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옛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 주옵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엘리야의 때와 같이 회복되고. 근데 엘리야 때나 다윗의 때가 다 어려운 때였어요. 엘리야는 아방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덤비니까 목숨을 걸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피난 생활을 하고, 기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런 시대에 피난 생활을 노다지 다니던 사람이 엘리야고, 그런 엘리야 때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다윗도 10년 동안을 사선을 넘어가면서 피난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동굴에서 다윗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다윗의 그 관계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온전케 해주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을 하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코로나 때 주제가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치기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두려운지, 사람을 알아가고 사람을 만나는 게 힘겨운 시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도 어떤 중직자 한 분이 그 부고장을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휴대폰 탈탈 다 털리고, 그런 시대가 편리한 게 휴대폰인데도 휴대폰 하나 잘못 눌러버리면 온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시대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와 관계된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관계 지수를 높여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에 나와 관계된 관계를,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삼삼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이 3월 3일이잖아요. 삼삼하게 사는 방법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인생이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삼삼한 세계가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따블하면 24절. 저는 성경을 그렇게 외웁니다. 333, 예레미야 33장 3. 요한복음 12장 따블로 24절을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은 가만히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보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싱싱할 때, 잘 나갈 때 뚝 떨어져서 썩어버리면,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 같은 삶을 사셨고, 아사교회생, 필사적생,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미랄 같은 삶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심 내려놓고 똥꼬집 내려놓고 주를 따라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19 혁명을 생각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치른다. 산통을 치르고 성장통을 치르고 아이가 자라나듯이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치를 때 생명이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나와 관계된 것을 어떻게 내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나와 관계된 것을 우리가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체온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시선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거리 유지가 뭡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결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말라 죽습니다. 착 붙어 있어야 돼요. 거리 유지가 중요합니다.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시험은 전념되고 여러분 은혜는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막장 드라마를 펼치는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 중심 이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되고 체온 유지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암 환자들은 온열 치료 열을 가해서 암세포를 잡습니다. 우리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암이 안 걸리려고 하면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온열 치료를 하듯이. 여러분 성령은 불입니다. 마귀는 뱀입니다. 창세기에 마귀가 뱀으로 나타날 때 뱀은 맹혈동물이에요. 뱀은 피가 차고 성령은 불처럼 나타나.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는 이열치열하는 거예요. 체온 유지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감기도 안 걸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칠 때 감기가 왜 걸리겠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시선 유지, 거리 유지, 체온 유지. 수영록의 이규현 목사님은 만남의 자리에 쓸데없는 만남, 갔다 오면 영혼을 흐리는 만남은 무섭도록 끊어내야 된다. 아무데나 오란다고 가면 안 된다. 나와 관계된 관계 중에서 가지치기 하듯이 교통정리하듯이 쓰잘데없는 만남, 내 영혼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아주 무섭도록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선 유지가 뭡니까? 인생은 눈싸움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보암직한 비주얼한 걸로 유혹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사랑의 눈길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에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눈싸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볼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복을 받은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쓰임받은 것은 그 시대에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구약 시대에 유치원을 다녔겠어요? 국민학교를 다녔겠어요? 일자 무식한 요게벳이 아들, 딸 3명을 낳았는데 큰아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둘째 딸 미리암은 여선지자가 되고 셋째 아들 핏덩어리 모세를 낳아놓고는 아따 우리 아들 잘생겼다.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핏덩어리 아이 속에 영적인 진선미를 볼 줄 알았던 엄마의 안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요게벳 엄마 밑에서 민족의 지도자 3명이 폭삭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선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한눈 팔지 말고 여기저기 힐끔거리지 말고 유튜버의 쇼츠에 중독이 되면 눈에 녹내장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라. 현실만 바라보면 자꾸 골치가 아프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면 산을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보고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콩밭에 두지 말고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야고보서 1장에 버려야 될 마음 3가지 있어요. 의심을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욕심을 버리라. 마음을 우리가 모아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뭐인가 잘하는 사람 보면 지극정성을 다하고 지사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마일질 쌓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쏟을 때 역사가 벌어지고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모세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랬고 쫓겨다니고 피난 다니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사막 땅에서 동굴에서 지켜내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풍성하게 하나님 종들을 광야 신학교에서 빚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쪼맨한 일을 적은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수록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얼렁뚱땅 덜렁덜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알뜰살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어린아이 한 명에게 대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와 쌤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를 전도한다, 교회 학교 어린이 사역을 한다, 어린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면 오늘 조금 전에 기도한 주원이 얘들 가족도 어린 애들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었는데 금방 자라가지고 애들이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다시 또 아기를 놓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잘 인도하면 엄마 아빠 30, 40 세대도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고 입양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이번에 아프리카 우간다 가서 김동수 박사라고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83세인데 58세에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지난주 집회한 LA 은혜 한인교회 교인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58세에 한갑이 다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세월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83세 되신 분이 아프리카에 와서 아프리카의 흑인 아이들 2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살더라고요. 이분의 자녀가 4명인데 큰아들이 하버드를 나온 의사고 아들 4명 중에 2명이 의사고 이런데 그놈들 뭐 유산 물리 주봐야 싸움 박질밖에 안 하니까 자기는 아프리카 와서 선교한 거예요. 부인 권사님은 돌아가셨고 83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데 흑인 아이들 2명, 부모 없는 아이들 입양을 해가지고 남자 3명이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자동차도 없이 무료로 병원에 진료를 다 해주고 자동차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아기들을 아침에 학교 태워주고는 아기들한테는 무조건 요한복음을 외워라. 한동대 총장하신 장순홍 그 박사님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의 은혜 받았듯이 애들한테 요한복음을 다 암송하게 하고 자기도 요한복음 공부하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 생활에서 오랫동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아까 그 학생 1450명 중고등학생들에게 1년에 1억 원씩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당신은 옷을 뭐 시골 노숙자 같이 할아버지 얼굴이 또 장기려 박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모가 그렇게 수수하게 할아버지가 83세 되신 분이 어떻게 애를 입양을 했을까? 여러분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이 어릴 때 구두 닦기 했거든요. 그 미군 아저씨가 얘야 내 딸아 미국 가서 내가 공부시켜줄게. 근데 그 데리고 간 미군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 미군 아저씨가 장가도 안 가고 김장한 어린이 학자금 밀어주다가 자기는 호래비로 평생 살다 죽은 거예요. 그 군인 아저씨 하나가 구두 닦기 소년을 데려다가 세계적인 김장한 박사를 목사를 만든 것처럼 이분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83세 의사가 그 아프리카에서 무료로 진료해주고 83세 할아버지가 어린 아이들 2명을 입양을 해서 너무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83세의 어린애 2명 입양해서 옷잡고 싶었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김장한 박사가 되듯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전혀 새로운 문화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포에서 덕천동에서 하명 찍고 금곡 찍고 양산 찍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야말로 글로벌한 국제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가보니까 황금어장이 추수할 때가 막 휘어져서 물어익은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10,000명이 되고 선생님들이 700명이 되고 중고등학교가 지었는데 1,450명의 학생이에요. 부모님들하고 그날 그 잔치에 2,000명이 나오는데 돈 100만 원 가지고 2,000명을 잔치를 다 해먹였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는 막 풍성합니다. 미어 터집니다, 사람들이. 저는 어저께 꿈을 꿨는데 꿈에 BTS 그 정국이하고 지민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를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뭐 걔들이 별거 있습니까? 정국이는 만덕이고 지민이는 저 해동동인데 꿈에 BTS 애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를 허벌나게 하고 깨보니까 꿈이더라고요. 꿈이라도 꿈이 이루어지는 거고 뭐 BTS 별거 있습니까? 가들 다 뭐 쪼맨 애들 나와가지고 그래. 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허접하고 쪼맨한 아이들 데리고 일하다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포동교회가 지금은 어마무시한 교회가 되고 아프리카 우간다도 뭐 쉽게 가서 그 많은 아이들 뭐 밥해 먹이고 장학금 주고 그 목사님들이 아프리카 7개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오토바이 타고 3일을 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국경을 넘어서 3일을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 목회자 바이블 컨퍼런스 성경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분들을 가르치고 눈이 빠끔한 사람에게는 교회를 지어주고 또 부흥을 시킨 목사님들은 작년에 30명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아프리카가 체계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전도하다가 그 아이들이 또 지역을 넘어서 양산, 금곡 찍고 부산, 양산, 울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인다고 덤비는 아하방을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 내가 이렇게 맨날 목숨 유지하려고 도망 다니는 게 내 인생의 메인이 아니고 남은 자 7,000명을 바라보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방치된 방목된 양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 한기영 목사님의 식습관이 저녁을 안 드시는 거더라고요. 설교하기 전에 예배 전에 밥을 안 드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예배를 마치고 밥을 드시는 거예요. 밤 10시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저녁을 3번 먹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강사를 따라 함영동에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그분이 뭐 돼지국밥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콩나물 집회를 갔는데 사장님이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그래 한참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고 그냥 함영성전에 살짝이 와서 예배를 드려봤다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참석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이런 가족 식구들이라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내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가족이 교회를 안 나갈 때도 누군가가 교회 가자, 조카야 교회 가자, 이모야 교회 가자 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업장들이 있는데 당신은 교회를 살살 오는데도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얻더니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나와 관계된 것을 내가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비된 사람은 어디서부터 연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고스란히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데 때를 얻든지 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우간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이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아주 이래 까칠한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저 도둑놈들 뭐 물건 훔쳐가고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 교인들 중에 3분의 1은 에이즈 환자들이거든요. 악수하면 에이즈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하러 간 분들 중에 또 그래 까치를 떨고 막 악수도 안 하고 전부 도둑놈 취급하는 분도 있고,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유니온 비전 우리 교회가 한데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15년 동안을 계속 가서 퍼주고 사람들 써주고 그 뭐 인원을 건축하는데 막 수천 명 인원을 창출해주고 경제를 살리고 민간 외교가 따랐어요. 그거 갔는데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와서 막 군악대를 하는데 막 애국가를 부르는데 막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애국가를 불러주고 막, 야, 그 마지막에 외교부 장관, 여 왔더만 오켈로 외교부 장관이 우리 교회에 왔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자기가 본 적이 없고, 그분은 영국에서 유학한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본 적이 없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하고, 그날 그 고넬료 설교를 기억을 하고, 아니 목사님 이게 남아서 한 달 정도 설교를 하고 가야지 뭐 때문에 한국 가냐는 거예요. 막 여기 왔을 때 자기 와이프한테 바로 전화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분이 여기 왔을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게 왔는데 환대를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 와서.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친구가 돼가지고 그 이번에 만찬할 때 외교부 장관이 3명이나 왔어요. 쪼매난 나라의 장관들, 시장, 국회의원 따와가지고 환대를 받고 15년 동안을 신뢰를 쌓고, 민간 외교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15년 동안을 퍼주고 섬기고 애들 가르치고 학교 지어주고 하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좋아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한 번 맺어진 인연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올 때 그 비행기 값을 장로님이 한 분이 다 댔더라고요. 또 비행기가 급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 비즈니스 이상 하고 차를 태워줄 때는 뭐 벤츠 이상을 태워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다 감당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니까 그분들이 이제 우리 편이 돼가지고 자기들 나라의 경제가 발전되고 학교 지어주고 교회를 1750개를 지어. 아까 그 나온 거 온유 발달센터 우리 교회 이상년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가정에서 교회를 10개를 짓습니다. 지금 저기 5번째예요. 5개를 짓고 앞으로 5개를 더 짓겠다 이러는데 참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사랑과 행복의 초대 선포식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벤트식으로 일회용 행사로 하지 말자. 일만 많은 그런 행사가 아니라 행복이 되도록 하자. 전도의 과정을 두자. 이런 길바닥에서 노방전도 하는 거는 그냥 복음을 던지고 마는 거예요. 관계전도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오랫동안 사귀고 사랑을, 눈물을, 기도를 심어준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이 사람이 세례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케어를 해야 되는 그 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나와 관계된 것을 군부를 떼고 밤새도록 꼬아서 어떨 때는 밤이 맞도록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린 사람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와 관계된 한 사람이 김장한 목사님이 어릴 때 그렇게 구두 닦기 시절에 군인 아저씨 하나 만나서 지금은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듯이 아까 그 김동수 박사가 83세 아이들 2명을 입양해서 키우듯이 그 아이들이 자라면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쏘시개가 되고 마중물이 되고 기폭자가 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네가 늙었지만은 네가 환경, 배경, 분위기 원불교하지 말고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고 네가 깊은 산소 옹달샘이 되라. 네가 복의 원천이 되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37억이나 세계적으로 퍼져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된 것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의 지도, 마인드맵을 그려서 여호수아처럼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라.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고 덜 더 운동을 하라.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외식을 나가면 몇 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간다에 가니까 100만 원 가지고 2,000명 잔치를. 그날 그 학생들 1,450명, 학부모 500명, 교사들이 200명, 2,000명을 100만 원 가지고 풍성하게 잔치, 소 잡고 다 했습니다. 염소 한 마리
여러분 산성에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으면 80만 원인데 그건 염소 한 마리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소 한 마리 잡아도 돈이 얼마 안 들고 막 잔치 벌려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지에 갔다 오고 나면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와 관계된 삶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 한 분은 방송국의 부장님 아버지가 김해에 사시는 은퇴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3대가 함께 온 거예요. 딸내미를 나는 몰랐는데 이 할아버지 장로님이 딸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요, 우리 딸이 서울대학교 법대 나왔어요. 아무리 얼굴을 봐도 서울대 법대 나온 얼굴이 아니던데 딸 자랑, 손녀들 다 큰 손녀들이 시집 가기 전에 3대가 함께 왔는데 시집 가기 전에 네가 선교지 한번 경험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은퇴 장로님이 딸 데리고 손녀들 다 데리고 왔는데 참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관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내가 누구랑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의미 있게 붙여준 사람을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7개국에서 몰려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3일 동안 오는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옷을 사주는데 셔츠, 시장에 가면 우리 한 5천 원 하면 살 수 있는 셔츠를 그동안 2만 명한테 했거든요. 셔츠하고 넥타이를 세트로 10,000원짜리를 사주면 그 사람들 그게 막 결혼 예복이고 막 성례식 하는데 예복같이 15년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셔츠 10,000원짜리를. 이야, 셔츠 10,000원짜리 하나 사주면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그게 평생의 예복이고 단복이고 성이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몇 벌 그동안 2만 벌을 셔츠값만 2억 원을 쓴 거예요. 그동안 돈이 여러분 그렇게 마디게 알차게 쓰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세면만 깔아줘도 천당입니다. 세면바닥 예배당 맞죠? 맨발로 다니고 맨바닥에서 잠을 자는 그분들이 하루에 음식 한 끼 먹는 분들이 한국에서 우리가 가서 조금만 힘을 써도 그분들은 막 풍성한 잔치가 되고 그 아이들이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영어를 요한복음을 암송을 하는 게 영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가 되고 영어 눈이 떠이고 공부를 하고 얼마나 아이들이 열심히 자라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말고 안 될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 나와 관계된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와 관계된 것을 새롭게 해서 관계 지수를 올려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참 내가 집사님 때문에 산다, 내 집사님 얼굴 보고 산다, 집사님 기도 덕분에 내가 힘을 얻는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